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일까요? 예,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행동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계나 우리 성도들의 삶,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입술로는 믿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저쪽으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네. 그들은 무엇이에요?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입술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순종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입술에? 아니요. 그렇지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생각하기 이전에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원함대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교훈 삼고 무엇을 마음에 간직해야 될까요? 입술의 믿음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길이 쉽나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이 택한 종들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을 주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받고 고난받고 인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몇 골 줄 것이다. 10골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훈련 없이 10골 받을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5달란트를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1달란트도 관리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많은 영혼을 무엇하게 거느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느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3만석 자리를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 믿음 큰 것이에요. 그런데 3만석이 되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한 영혼을 먼저 자리에 앉히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싫은 것이에요. 그건 싫은 것이에요. 3만석의 성도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나에게 복 주십시오. 아니요. 복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게 되면은 그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지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우리가 기독교계 뉴스를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 실체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럴 수가 있냐.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이 사울 왕과 같이 왕이 되는 훈련 없이 왕이 되다 보니까 다윗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건 하루아침에 왕이 됐던 자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러니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군인들이 자기 곁에서 떠나고 블레셋 군사는 쳐들어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가 누구 대신에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왕으로서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훈련받고 이제 처음부터 목동에서 3회부터 해가지고 왕에 오른 자, 그런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연약한 자의, 약한 자의 생활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로 그와 같은 지도자, 그와 같은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지요?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요양원에 근무를 좀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TV 맨날 편파된 방송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는 안 들어요. 그분들이 계속 그 뉴스만 듣다 보니까 어디가 좋다 그래? 일본이 좋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아니야. 근데, 네. 그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고는 어느 쪽이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당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당.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당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은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보조금 다 받으셨지요? 안 받으셨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으면 부끄러워 넘어가고 받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으면 좋지만 그 비용 누가 다 충당해줘야 되나요? 자녀들이 충당해줘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다 또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다고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당이 된다면은 올바른 선택, 그것이 무엇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 히브리 10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나한테 조금의 이득이 있겠지. 예, 분명히 이득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러나 영원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오늘 요즘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진짜 목사님들 설교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 들어야 되나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물론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총명은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축복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 할까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 근심 있는 얼굴인가요? 없잖아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멘. 네. 비록 내 몸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어떠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누가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자, 하박국 선지자 글을 보십시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이에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나라 흘러가는 것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고 우리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아멘. 믿으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홀로 된 여인, 오늘날 지금 싱글맘이지요. 그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싱글맘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들어주었을까요? 귀찮게 했거든요. 내가 저 여자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은 또 내일 와서 올 거고 모레도 올 것인데 얼마나 끈질기게 기대했으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까지 그걸 바꿔버렸을 거예요. 네.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의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 자, 2절에서 보면 이렇게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성경 보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달달달 외우는 분도 계셔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그 외우는 것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은요 그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몸이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물론 늙어서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몸이 피곤합니다. 사실 피곤해요. 저도 일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다른 공부한다고 참 운전하고 가서 또 배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녹초가 됩니다. 피곤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제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공부를 시킨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연세 있다고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처럼 내 몸이 불편하고 내 환경이 지금 예전처럼 좋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뺏어갈 자가 있어요. 누가? 사탄이. 근데 사탄에게 누가 내 마음 내주나요? 내가 내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는 누가 준 거라 했어요? 사탄이 준 거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목사잖아. 믿음의 사람이잖아. 왜 내가 근심해? 오늘 하루에 뭐 하자? 기뻐하고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일도 우리 시간인지 알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 시간이 아니면 오늘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비록 내일이 하나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배울 걸 주시고 성경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믿는 자들이 말 하나 하는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표독하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면 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후회하셨잖아요. 왜 후회하셨을까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요양보사 지금 3개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3개월 전에 이 저고리가 안 잠겼어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잠기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 얘기했더니,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살 빼려고 헬스장 가서 돈 내고 배우는데, 돈 내고 가는데, 목사님 뭐 했다? 돈 받으면서 헬스 했네요? 돈 내놔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런데 한 가지가, 이때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몸이 날씬해가지고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살이 좀 붙었다가요, 빠지려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요. 이제 뼈마디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춰지잖아요. 아프니까 살이 빠져. 예. 멋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예. 그런데요, 살이 쪘을 때는 모든 뼈들이 다 팽창되어 있잖아요. 이제 빠지면서 다시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뼈, 목 디스크서부터 저기 발바닥까지. 진짜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사람들 아프다고 투정할 수 있겠죠. 감사했어요. 하나님 날씬하게 해주시네요. 좀 더 빼주면 좋겠는데. 네. 하여간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된다? 감사만 하자고요. 네. 감사만 하자고요.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예,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저 감사한 것이 최고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지요. 편안합니다. 자, 시편 기자도 시편 46편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독교계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영광 돌리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천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 잘못? 아니,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이전에 누구 잘못? 내 잘못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나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자들이 자칭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눈먼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들의 목소리에 아멘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총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것은 달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멸망당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래 믿었다고? 내가 어느 교단의 총수라고? 아니요. 비록 내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내 믿음 지킨다면은 우리는 무너진 이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무엇을 할까요?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자고요. 어디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서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골방에서 숨 쉬는 소리, 한숨 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나라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고 마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이 그래 너가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구나. 지금 이 나라에 기독교가 무너진 것을 기도하는구나. 그걸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미서 오고 문장을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다시 분케해 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당장 악인들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정한 때를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원하는 대로 그 때를 정하려고 그러시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의 저 강포함을 보시고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을 때, 니느웨에서 강아지 짐승부터 왕까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멸하려다가 멸하지 않아 했지요.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유보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 백성들 나중에 다시 또 우상에 빠지자 하나님 니느웨 멸망에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식칼 맡기나요?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가 장성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하려고 식칼 들면 누가 말리는 분이 있나요? 안 말리지요. 왜? 자유자재로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나 스스로가 말씀으로 쳐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최고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내니까 사회복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질문지가 나왔어요. 왜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10년 후에 당신은 사회복지사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한 줄로 답했어요. 저는 목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 제 원한 대로 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맡기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그거 없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사람도 인정해 주겠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요, 기껏해 1년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자들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까? 1년 끝나고 성과급 주고, 1년 끝나고 성과급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과급 주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든 간에 나에게 주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네. 입술로만 순종하지 말자고요. 네. 성경 지식으로만 성경 많이 외운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자고요. 350독을 읽었니? 250독을 읽었니? 100독을 읽었니? 참 본받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그들의 삶을 보자고요. 성경 100독만 읽어도 아니 10번만 읽어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번만 읽었다 할지라도 한 번을 먼저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로마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 한 문장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자,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니느웨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 길을 갔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 뵐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뵀다고 봅니다. 저는 못 만나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귀한 인연이 돼서 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 뵐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닌가요? 네. 순종의 결과란 말입니다. 순종의 결과. 3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6월 3일 날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쓸데없는 공약들을 하고 있나요? 그거 다 이루어지면요. 인천 이쪽에서 주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공약을 내세운지 모르겠지만 오면서 싹 보니까 뭐 도하 IC까지 지하도로 뚫는다는 그 공약을 내세운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신호에 걸려서 본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공약한 대로 다 된다면 대한민국 지금도 살기 좋지만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살기 좋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당선되고 나면은 얼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어디서 무엇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년 365일 또 10년을 믿었으면 3650일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와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아니 조금만 지킨다면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 없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요. 턱이 이렇게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턱 쪽으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알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르신 용서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걸 가는 거예요. 어금니를. 그렇게 여기가 이쪽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여기에 누워서 뭘 아직도 원한을 사. 그놈 내가 그분하고 얘기해요. 그놈 그년 듣지도 못해. 왜 그 연놈 듣지도 못하는데 왜 그래? 알았어. 용서했지? 용서했대. 알았어. 그럼 기도할까? 기도해. 그럼 해주고 나면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가 이제 그분 케어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보고 야 이년아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러죠. 야 이년아 아니야. 야 이놈이야. 난 놈이야. 그러니까 놈이야? 놈이야. 그래. 알았어 이놈아. 그래. 그래서 이제
남녀 이제 같이 가서 케어 해줄 때 있거든요. 그럼 또 연하 그래. 아니야, 지금은 남자 여자 같이 왔지, 그래. 그러면 같이 와서 뭐를 불러야 돼? 그래. 야냐라 그래. 아니야, 야, 연놈아 불러야지. 연하고 놈이 왔잖아. 그래, 연놈이라 불러, 앞으로. 그러니까, 알았어, 연놈.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요? 그분에 맞춰서 대화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웃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서 그분들이 언제 웃을 수 있겠어요? 예. 웃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한 분은 막 저를 죽인다 그래. 아침 인사가 뭔지 아세요? 욕이에요. 저 새끼는 미친 새끼. 그러면 내가 그래. 살아있네? 그래, 좋아. 욕하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야. 기분 좋기 때문에 그분은 기분 좋을 때 욕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요. 그럼 저 새끼, 내 새끼야, 니 뭐 가만히 안 내버려 죽여, 그래. 알았어, 죽여봐. 빨리 건강해져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날 죽여, 제발. 네, 그러지요. 그래서 아침에 웃는 거예요. 네. 그 여행을 해서 그분들 웃을 일이 어디 있나요? 네. 없잖아요. 저 여기 지금 손톱, 흉터 다 났어요. 한 번을 콕 잡아요. 당신도 모르게 손톱 날을 세워요. 쭉 상처가요. 괜찮아요. 네. 그걸 해줌으로 해서 그분이 잠시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네.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럼 맨날 똑같은 멘트 하다 보니까 또 식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손가락 코를 막아버려요. 코를 막아버려요. 이제, 여행을 싸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분에 맞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에 맞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목을 팔일에 해주면요. 그 일어나기 힘든데 일어나요. 밥상이 있잖아요. 그걸 잡으시고는 등 해달라. 힘이 없어 오래 있지도 못해. 그 해드려요. 네, 해드려요. 그리고 뒤로 펄썩 누워. 그러면 시원해. 그래서 맞춤 서비스 해드리는 거지. 네. 그러면서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3개월 하다 보니까 목사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게 없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분들을 섬기러 왔지, 케어해주러 왔지. 보세요. 오늘날, 이 갈대아인들, 블레셋 사람들 같은 자리에 너무너무 많아요. 권세 있는 자들. 그렇지요? 자기가 재물이 많다고, 재물이 없는 자, 힘약한 자, 억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왕과 같이 무엇을 훈련받지 못했다고요? 다윗과 같이 훈련받지 못하고 낙하산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낙하산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 하자? 기뻐하자. 환경에 순응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원망하는 것은요, 내 환경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요, 부흥사 4년을 하면서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이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제가 부흥사 세계에서 목사님들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다면은 이 속이 편안할까요? 절대 편안하지 못합니다. 네, 절대 편안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은 뭐 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사실 지금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한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네. 이제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나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죠? 네. 기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쁘게. 두 부류가 있다고 봐요, 저는요. 원망, 불평 없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곳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서로의 다툼과 원망, 불평 없이 몸 아프지도 아니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와 같은 곳인가요? 소망을 갖자고요. 네, 저도 안 가봤잖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 일은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냥 오늘 하루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단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예, 항상 기쁨과 감사가 우리 축복교회에 넘쳐나고 축복교회를 섬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믿음,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 불의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그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섬기는 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